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해서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이 계속 나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구약 창세기만 보셔도 복 있는 사람은 그 소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산이 많은지, 또 자녀가 많은가, 또 장수하고 있는가, 오래 사는가, 이런 기준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시편을 참조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편은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시키면서 명확히 설명을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마치 성경 인물을 떠올리면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바로 복 있는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형통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이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신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진짜 누가 복 있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는 복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복은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또 신약의 복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복은 아까 앞서 말한 대로 눈에 보이는 복이 충만한 자가 복 있는 자처럼 보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형통한 자가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신약 시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복은 어떤 복일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일전에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던 것인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바알세불의 힘에 의해서 고쳐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고쳤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이들이 깨닫게 하실 때에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음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바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뵌 어머니, 그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키운 마리아에게 복이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이 예수님 되기까지 이 땅에서 누가 큰 지대한 공을 세웠던 것입니까? 맞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고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끝까지 품고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리아가 공로가 있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이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족으로서, 개인적으로서는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의 공로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28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아들 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의 입장으로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약의 복의 관점과 신약의 복의 관점이 다른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에 대한 관점은요, 신기하게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실을 통해 형통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된 것이고요. 그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을 역으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동행하는 삶이 바로 복된 인생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의인은 결코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아니, 흔들릴지라도 어떻습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해서 세상의 맛은 조금 봤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 결코 빠져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구약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주어진 물질의 복, 자녀 축복의 복, 장수의 복 등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였기에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것은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이십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십니까? 그런 자가 바로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다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관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실제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요, 바로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왜 악한 세대인지를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시대에도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터에서나 또 주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의외로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 보더라도 뭔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은요, 분명히 11장 앞부분에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는데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거였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바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치유 능력조차도 귀신의 힘으로 한 거다라고 봤던 것이죠. 게다가 하나는 이제 귀신 들린 자도 고쳤으니까 나에게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표징,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지금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악한 세대에 속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나타날 수 있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도 세상은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고쳐졌고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적을 만약에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들은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어진 복을 받으려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임을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선지자 요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악한 세대에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이 요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세워준 선지자 요나였는데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지만 요나 선지자는 그것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 요빠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에 있었지만 그 배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바다 위에 큰 파도 때문에 파선이 될 위기에 처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물고기 안에서 시간들을 보냈던 것 아닙니까? 요나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제사를 드릴 것과 서원을 갚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고백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토하게 해가지고 이제 요나가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외치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40일 동안 니느웨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제 니느웨가 무너질 것임을 선포했던 것인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신분과를 막론하고 그들은요 굵은 베옷을 입었고 그리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들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그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요나는 이에 대해서도 불만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바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보여주실 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의 것처럼 바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요나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여기 계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요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방 백성인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백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방 여인은 누구입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남방에서 왔던 스바 여왕 아니겠습니까? 누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던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심판의 날이 천국행의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행으로 가게 되는 최종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를 지닌 구속주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만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 것과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이시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심판주와 구원주이심을 아신다면 우리의 삶은 복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주는데요.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요, 집이나 장소가 밝아지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불을 켜서 그 아래에 감추거나 등경위에 두는 것이지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몸의 등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눈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물을 볼 수 있게 하고요, 사물을 인지하게 합니다. 눈이 나쁘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눈이 나쁘면 안과를 가야 되고 또 안경을 저처럼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힘들게 되면 진짜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바는요, 육체의 눈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져 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안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빛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지만 그 힘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빛이 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그래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주어진 그런 복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복 있는 사람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일관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형통함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어서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이미 받은 복을 누리고 사용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